지난 9월부터 새벽 예배와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서 전개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쇠퇴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국제정치학자인 에드워드 E.F.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고 현재를 비추어가는 거울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사실들을 볼 때에 사실은 역사가들이 해석해 준 것에 따라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역사가가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른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사기의 기록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야말로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나 또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전체 내용을 볼 때에 어떤 저자의 주관과 저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기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사기의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들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이용해 가지고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치고 또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 주는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이 계속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백성들의 상태가 나쁜 상황으로 빠져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이 중에서 비교적 스토리가 많이 갖고 있는 6명을 우리가 대사사라고 그러는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을 대사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사사들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절은 3장 7절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되는데 이 서론은 다시 두 개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뭐냐면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종교적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은 앞에 부분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과 그 다음에 종교적 배경에 해당되는 첫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길갈이라는 것이 어떤 땅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서게 됩니다. 이때 언약궤가 요단강에 제사장의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되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이 그 요단강에 가서 돌을 주워와라. 그래서 12개의 돌을 그 지역에 쌓아서 이제 기념으로 쌓아둔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그 돌을 쌓아준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후손들이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셨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 지팡이를 지시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앞서갔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서 아마 그렇게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길갈이라는 땅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광야 시대에 있었던 남자들은 광야 시대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남자들이에요.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냐면은 그 길갈이 뭐냐면 여리고 평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 여리고 평지라는 것은 앞에 보면은 여리고의 그 산성이 가나안 민족들이 거기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내려와서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취약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사건은 창세기 34장에도 나오죠. 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하몰의 아들 세겜의 족속이 디나와 혼인하기를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요구한 것은 뭐냐면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그러면 내가 너희들하고 통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받은 지 3일 만에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 가지고 모든 남자를 죽였던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 할례 받는 것에 그런 어떤 그 어려움, 또 취약한, 군사적으로 취약한 이런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육사 다닐 때 그 4학년 때 졸업 한 달을 앞두고 그때 학교에서는 포경수술 받지 않은 사람들 단체로 포경수술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4학년들이 전부 이제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전부 다 어기적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받았을 때 그것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체험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길갈에서 또 한 가지 한 사건이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이제 처음으로 광야를 지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게 되자 그동안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거기서 그쳐져 버렸어요.
이런 유월절을 지켰는데 사실은 뒤에 성경 기록을 보면은 유월절을 지킨 것이 그 다음에 언제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 부분적으로 지켜졌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이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 다음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했느냐 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다는 의미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권능,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할례 사건,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 이런 사건을 상기시켜주면서 이제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동안의 과정을 간략하게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했던 그 언약을 절대 앞으로도 어기지 않겠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주권적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사사기의 큰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너희는 얼마나 믿고 있고 그 언약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 전체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간단합니다. 요약하면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거예요. 물론 이제 상세하게 설명된 내용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이제 신명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도록 했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은 확실하게 지켜라 하고 설명해 준 부분이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1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이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특히 2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이 진멸하라는 이유는 신명기 7장 6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성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 번역에는 거룩한 백성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칭할 때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사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상호 지켜야 될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은 내가 영원히 어기지 않고 지킬 테니까 너희는 내가 명한 그 명령에만 순종을 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2절에 그랬는데 너희는 이제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함이냐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데 이 2장 2절은 뭐냐면은 사사기 1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의 요약분이에요. 요약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이 가나안 백성들을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치리까? 하니까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과 연합을 해서 이제 벳색을 치고 거기서 10,000명을 죽이고 거기에 군주인 아도니 벳색을 잡아서 그가 행했던 대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톱을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갈렙과 온니엘이 헤브론과 드비를 점령하는 사건들 뭐 이렇게 아주 처음에는 순탄한 출발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런데 유다 지파들도 그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철기 문명권에 있던 가나안 백성들의 그 철병거를 보고서 자기들하고 무기 체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진군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쪽 지파로 올라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도록 허용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지파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 그 가운데 거주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맨 마지막에 가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완전히 산지에 고립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단 지파를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고립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2절에서 지적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 높여 울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5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소리 높여 울었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또 깊이 깨닫고 그 죄악된 행실을 끊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사사기 어떤 본문에도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들이 정말 죄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회개의 마음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많이 울었다고 해서 우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그 지역을 복임이라고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복임을 베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70인역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베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5절까지가 이제 종교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고 6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종교적 배경인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타락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때 시대에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황당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것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런 궁금증이 좀 들지 않았습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을 텐데 아마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고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아마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지금 전개해 나가는 구속사의 역사를 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세대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세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은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전수를 시키고 우리가 전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표에서 보다시피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육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한 20년간 했는데 그 고등부를 지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이 특히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언제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냐면 자기 부모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또는 직장에서 보여주는 모습,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을 때 거기에 많은 실망을 하고 한참 자라나는 이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민감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그리고 또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할 때 물론 뭐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거기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느냐, 이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을 되풀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사들을 보내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다른 민족들과 달리 뭐 유독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뭐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하고 지금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면서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을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왕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이들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드리겠습니다.